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카타콤의 죽은 자들의 도시에서 부활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죽은 자들의 도시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바울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끄는데요. 지하가 아니라 지상입니다. 무덤이 아니라 올리브 동산이에요. 자, 이 올리브 동산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뿌리를 지탱합니까? 뿌리가 당신을 지탱합니까?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깊은 진리 앞에 찬양을 올리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 감람산이 나옵니다. 감람산을 오늘날 다른 번역본으로 올리브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산길쓱 작은 동네에 뭐가 있냐면 겟세마네가 있어요. 겟세마네를 한국어로 순수하게 풀어본다면 기름 짜는 틀, 이런 뜻입니다. 자, 올리브 열매를 짜서 기름을 내던 곳이라는 곳이죠. 겟세마네가. 자, 올리브 나무는 쭉쭉 뻗은 늘씬한 잘생긴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모양새가 흉측해요. 대체로 줄기들이 다 뒤틀려 있습니다. 마치 고통 속에서 몸을 비튼 것처럼 우두둑 우두둑 꺾이고 감기고 다시 솟아오른 그런 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껍질은 갈라져 있고 갈라진 틈 사이로 오랜 세월 흙먼지가 가득 쌓여 있는 것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2012년 이탈리아 국립연구회가 이 나무의 연대를 측정했어요. 나무의 연대가 최소 900년, 나무 줄기가 900년이지만 뿌리는 그보다 더 오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리브 나무 줄기가 잘리거나 불에 탄다 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이 나무는요, 또다시 싹을 틔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기가 꺾이고 껍질이 벗겨진다 할지라도 뿌리만 있다면 다시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올리브 나무의 특징입니다. 가지가 잘리고 가지가 잘린다 할지라도 뿌리가 살아있다면 다시 뻗어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예루살렘이 불탑니다. 이때도 올리브 나무가 생존해요. 오스만 제국 때 이슬람 제국이 성벽을 몽땅 다 허물었을 때도 올리브 나무가 꺾이고 둥지채 날아가는 일이 벌어졌지만 나무의 뿌리는 다시 올리브 나무를 살게 했습니다. 뿌리는 땅속에 있죠. 흙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죠. 하지만 나무 전체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뿌리에 달려 있습니다. 나무의 존재는 사실상 가지가 아니라 풍성한 잎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뿌리에 사실상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동산에서 2000년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나죠. 2000년 전 봄 6월절 직전의 밤에 이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 흘려진 땀과 피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떨어진 이 피와 땀이 뿌리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짜는 틀. 올리브 열매를 돌판 위에 올려놓고 무거운 돌로 막 짓누르면요, 열매가 우두둑 우두둑 깨지면서 비로소 이 기름이 막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의 아들이 겟세마네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짓눌렸습니다. 뭐에 짓눌렸어요? 인류의 죄로 짓눌리시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으깨지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으깨짐 때문에 흘러나온 것이 온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기름이 된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 가지가 잘려도 뿌리에서 다시 올라오듯이 십자가에서 잘리신 그리스도는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줄기가 꺾여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뿌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말씀을 들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올리브 나무와 함께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이 올리브 나무 비유를 찰떡같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올리브 나무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잘 맺는 뿌리를 가진 올리브 나무 가지를 딱 잘라요.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돌 감람나무 가지, 그 가지를 열매 잘 맺는 그 나무에 접붙임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누구냐? 바로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조건 없이, 값 없이, 은혜로 그 거룩한 뿌리에 접붙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접붙여져서 열매 맺게 된 가지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노력했더니, 내가 최선을 다했더니.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는 본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지가 뿌리를 살린 겁니까?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를 낸 겁니까? 아니에요. 가지가 뿌리를 지탱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지탱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올리브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구원의 신비를 지나서 마침내 이 놀라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이 지점까지 다 도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 보세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자, 지중해 세계에서 이 올리브 나무는요, 생명 그 자체예요. 올리브 나무 한 그루면 자식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예요.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한 번 심으면 수백 년을 삽니다. 중동 사람들에게 올리브 나무는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 그 가지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예, 참 올리브 나무는 누굽니까? 언약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어떻게 됐다고요? 스스로 잘려나갔다고요. 근데 잘려나간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돌 올리브 나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를 갖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접붙임을 받아서 열매 맺게 된 가지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본래 자격이 없었어요. 본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접붙여졌어요. 은혜로 열매 맺게 됐어요. 은혜로 그 거룩한 뿌리의 자양분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접붙여진 가지가 땅에 떨어진 저 가지 보고, 본래 가지 보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접붙여진 가지가 스스로 잘된 줄 알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대는 본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9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본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가지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교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인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될 것입니다. 단서 조항이 딱 붙어 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런 문장 형태를 우리는 과거에 조건절 이렇게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배우셨죠. 그죠? 뿌리에 붙어 있으면, 은혜 붙잡고 있으면,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이런 내용이죠. 스스로 뿌리 되려 하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이죠. 그죠? 계속해서 뿌리에서 나오는 수액을 공급받게 된다. 교만하지 않으면 능력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자,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믿지 않았던 다수로 전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부시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에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유대인들도 나중에 다 돌아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는 또한 잘라진 가지를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이스라엘은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책 한 권 보여드릴게요. 존 밀턴의 신라원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이에요. 원 제목은 로스트 파라다이스. 영국 사람입니다. 1667년에 이 작품이 쓰여졌는데 이 작품이 나오기 13년 전에 존 밀턴은요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됩니다. 시력을 잃었던 나이가 44살. 세상이 깜깜해지는 거죠. 빛이 없어요. 밀턴에게 시력을 상실했다. 마치 에덴에서 추방당한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시인에게 눈은 세상을 감지하는 유일한 통로예요, 어찌 보면. 그런데 이 도구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잘려나간 가지에서 영국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시가 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턴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딸들에게 한 줄 한 줄 받아 쓰라 그래요. 이 어둠 속에서 움직였던 이 펜끝을 통해서 나왔던 줄이 무려 1500줄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대서사시의 마지막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이 내용이 에덴 동산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오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잘라내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본가지예요. 본가지. 원래 가지예요. 대천사 미카엘이 칼을 들고 탁 서 있습니다. 칼날 끝에 막 불들이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에덴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아담은 뒤돌아봅니다. 뒤에는 불칼을 든 대천사가 무섭게 서 있고 자기 눈앞에는 황야가 쫙 펼쳐져 있어요. 메마른 흙, 가시덤불, 그 황야의 흙 냄새가 코 속으로 혹 들어오는 것 같아요. 삭막합니다. 에덴의 향기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데 자기가 직면한 이 황야의 냄새는요, 그야말로요,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하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아담의 손은 떨립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잘려나갔습니다. 뿌리에서 꺾여 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미카엘이 아담에게 칼을 거두고 아담에게 다가와요. 에덴의 문을 닫기 전에 미카엘은 아담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환상적으로 쫙 보여주죠. 타락에서 시작해서 대홍수, 아브라함의 부르심, 출애굽,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심, 이 모든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쫙 보여주면서 맨 마지막에 여인의 후손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분이 바로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이다. 내 후손 가운데 한 분이 일어나서 네가 잃어버린 모든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되찾아 주실 분이시다. 이 미카엘의 예언을 들은 이 아담이 눈물과 기쁨이 뒤섞인 채 선포합니다. 오, 무한한 선하신 하나님이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려나갔어요.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가지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잘린 것이 끝이 아니에요. 뭐가 남아있어요? 뿌리가 살아있습니다. 무슨 뿌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에덴은 잃어버렸지만 에덴보다 더 큰 것이 오고 있는 거예요. 잘려나간 가지에게 다시 접붙여질 날이 예고된 겁니다. 그리고 신라곤 맨 마지막 행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나면서 밀턴이 이 서사시 전체의 마지막 두 줄을 이렇게 썼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더듬거리며 느린 걸음으로 에덴을 지나 외로운 길을 떠났다. 굉장히 슬픈 장면이지만 뭔가 웅장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다시 접붙여지리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의 작가 밀턴도 그랬어요. 눈이라는 가지가 그냥 잘려나갔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밀턴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이 뿌리가 밀턴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인류 최고의 대서사시가 탄생한 거죠. 잘려나간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소속이에요.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 거룩한 뿌리에 접붙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으깨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 되십니다. 그 뿌리의 수액이 흘러나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걸 잊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고백합니다. 은근히 내가 잘나서, 은근히 내가 강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됐지. 저 사람은 기도하니까 됐지. 이건 다 우리 자신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충성하니까 됐지. 나도 충성하면 될 거야. 이것도 다 우리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운이 좋으니까 이렇게 됐지. 접붙여진 가지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었다고 자꾸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경고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본래 가지도 잘라냈는데 접붙여진 가지야 얼마든지 잘라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공포가 아닙니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뭡니까?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 경외심이에요. 내가 나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나를 살리고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잘려나간 그런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잘려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이 잘려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이 산산조각 나기도 하고, 마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송두리째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뿌리가 살아있습니다. 뿌리에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요 샘을 내시는 분이에요. 황야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에요. 죽은 가지에서도 살구꽃을 피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이 아주 신비한 비밀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26절 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비밀이죠.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고해질 것이다. 언제까지?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두 번째 비밀은 뭡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이방인들의 수가 차게 되면. 자,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구원이 혹시 취소될까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 뭐라고요?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리브 나무의 뿌리가 가지의 수액을 보내기 시작하면요, 뿌리 쪽에서 먼저 수액을 끊는 법이 없어요. 가지 스스로가 잘려나가지 않는 이상 뿌리가 수액을 끊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이스라엘은 왜 잘려나갔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두셨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어디에 가두셨어요?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가두셨어요. 불순종의 감옥에 그냥 가두신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신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신 그 목적은 또 뭐냐? 심판과 파멸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셨느냐?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겠어요. 율법이면 되는 거예요. 율법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난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메시아 필요 없다. 우리는 율법만 잘 지키면 돼. 우리가 애쓰고 있어. 우리 노력하고 있어. 내 힘으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뭐가 필요 없어요? 내 행위가 아무 쓸모짝에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내가 뭔가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바쳤더니, 내가 헌신했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에 내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구나. 이걸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신비를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25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신비한 비밀을 주셨어요? 나는 현명한 사람이야, 난 똑똑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런 말 해서는 안 된다. 자, 실천하는 신앙을 강조했던 독일의 유명한 젊은 목사님이 계세요. 본헤퍼 목사님이신데요. 39살에 히틀러 암살 모의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게슈타포가 본헤퍼 목사님의 서재를 깨부수고 쳐들어왔어요. 목사님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외투를 집어들고 성경책을 품에 안고 그대로 수용소에 끌려가셨어요. 정치범 수용소가 가장 악랄하고 가장 힘든 줄 여러분 아시죠? 이 정치범 수용소 3군데를 옮겨다니면서 수감 생활하셨습니다. 정치범으로 몰렸기 때문에 독방이요 너무 좁아요. 양팔을 다 뻗을 수가 없어요. 매트리스가 있겠습니까? 시멘트 바닥에 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차가워서 겨울에는요 발가락 끝부터 얼어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철창 사이로 들어오는 빛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잠깐 지나갑니다. 밤새도록 쥐가 바닥을 계속 긁는 소리가 들려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영혼 본헤퍼 목사님이 가장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베를린 대학의 촉망받는 교수였고 런던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그를 가두셨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서 신비로운 일이 펼쳐집니다. 본헤퍼가 친구에게 편지를 써요. 에버하르트라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야말로 옥중서신이 되는 거죠. 이 편지들이 묶여져서 나중에 책으로 출간되는데 20세기 기독교 신학의 지평을 여는 그런 책이 됐어요. 1945년 4월 8일 주일 저녁입니다. 바로 처형 전날입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국적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심지어 신앙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예배가 드려집니다. 영국군 장교, 러시아 군인, 독일 정치범 다 다른 가지들이었어요. 목사님은 성경 2구절을 읽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2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또 한 구절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그것도 처형 전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본헤퍼는 뭘 선포하냐면 산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동료 수감자 페인 베스트 영국군 장교가 나중에 먼 훗날 이 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예배가 마쳐지자마자 2명의 교도관이 들어와서 본헤퍼 짐 챙기고 앞으로 본헤퍼가 짐을 챙기고 나가면서 영국군 장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1945년 4월 9일 새벽 본헤퍼는 프라첸부르크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당시 나이 39살. 수용소 의사가 훗날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마지막 처형장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헤퍼는 가두어졌습니다. 그러나 감옥의 벽이 본헤퍼의 영혼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 가두신 것은 파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20세기 교회를 깨우는 편지가 나왔고 그 감옥의 마지막 예배를 통해서 신앙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가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던 거죠. 올리브 나무를 접붙일 때
나무에 칼자국 내야 돼요. 상처 내야 됩니다. 껍질이 벗겨져야 되고 상처 나야 되고 그 상처에 세 가지를 끼워 넣습니다. 말하자면 고통이에요, 여러분. 상처 없이는 접붙임이 안 됩니다. 가두어짐 없이는 자비의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뭔가 가두어진 것 같다 이런 느낌 혹시 드는 분 계십니까? 상황이라는 감옥, 불편이라는 감옥, 질병이라는 감옥, 실패라는 감옥, 관계의 감옥, 도대체 벽이 좁아서 두 팔을 펼 수 없을 만큼 답답한 그런 상황을 만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로마서 11장 3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묵상하세요. 가둠의 끝이 뭐라고요? 절망과 파멸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자비입니다. 2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우세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뿌리가 수액을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의 가두어진 삶을 관통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고 신비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자격 없는 야생가지를 붙이실까요? 왜 가두시면서까지 자비를 베푸시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쉬지 않고 논증했어요.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었고, 이방인에게 왜 어떻게 문이 열려졌으며, 이스라엘을 왜 넘어졌으며, 이방인에게 왜 이것이 풍성함으로 전달되었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꺾어졌고, 이방인은 어떻게 접붙여졌는지, 이 놀라운 신비와 국류를 바울이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는 그 지점에 딱 도달하게 되자 고백하게 돼요. 33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부요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려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여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정교한 논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 크심을 알 수 없고 그 깊으심을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찾아낼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34절 35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좋은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공로와 인간의 모든 뭐라 그럴까요? 교만, 이 한순간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뿌리가 나를 살렸고 긍휼이 나를 품었으며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은 내가 도대체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3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 멋지신 분입니다. 나는 두려움으로 비즈니스를 했는데 두려움으로 사랑을 만났는데 내 두려움을 다 덮고도 남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고 찬양이에요. 1824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키른트너너 극장에서 베토벤이 새 교회 한 곡을 발표하거든요. 극장 안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떠드는 소리가 막 천장까지 다 들려 올라갑니다.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첼로 비롯해서 금관악기, 목관악기들이 연주 전에 낑깡거리는 거 있잖아요. 조율하느라고 낑깡 엄청 시끄러워요. 이때 지휘자가 지휘대 앞에 딱 섭니다. 문제는 베토벤 쥐가 먹었어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악가에게 청력을 상실했다. 다시 말해서 침묵의 감옥에 갇혀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환희의 송가라는 교향곡이 울려 퍼집니다. 청중들이 감동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곡을 썼던 베토벤은요, 침묵이에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어요. 연주가 끝나자마자 객석이 폭발합니다. 기립박수, 환호성, 모자 던지는 사람, 박수 소리, 손수건을 흔드는 여인들, 환호하는 소리, 막 발을 구르는 소리.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토벤의 눈이 악보에 집중돼 있어요. 이때 솔리스트가 조용히 걸어 나와서 베토벤의 어깨를 탁 잡고 객석 쪽으로 어깨를 탁 돌립니다. 베토벤의 눈에 기립박수 치는 수백 명의 관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베토벤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이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구나. 기록에 따르면
이날 박수가 5번 연속으로 계속 이어졌대. 사람들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경찰이 출동해서 관객들을 내보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을 수 없는 자의 머릿속에서 태어난 이 교향곡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울린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납득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설명해줘. 납득이 되면 내가 교회 갈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머리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내 머리보다 작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내 논리로 전부 설명할 수 있다면 그분은 내 논리 안에 갇힌 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 납득이 가능해요. 다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계획보다 크세요. 언제나 내 기대보다 크시고 내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왜 우리가 찬양해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찬양해요?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이런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게 자꾸 꼬여만 갑니까?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직면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찬양할 시간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선포의 자리다.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놀라운 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자녀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정확한 계절에 딱 오면 죽을 것 같은 저 가지에, 그 항상한 가지에 때가 되면 정확하게 연한 푸른 잎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무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